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화면을 틀어주세요. 예. 세상은 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도 크게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그런데 이런 달라짐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순간 지나가서 괜찮으면 또 괜찮은 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달라짐이라는 것이 길게 나쁜 곳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좋은 달라짐이라는 것이 지속적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좋게 변화가 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나쁘게 달라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힘들어짐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붐이 일어나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하는 붐이 일어나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나쁜 분위기로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안 받으면 기도에 나오지 마라. 방언을 받아야 천국에 가지. 방언 못 받으면 못 간다. 좋게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도의 분위기로. 그런데 이게 나쁜 분위기로 바꿔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흐름 자체가요, 한순간 잘못되면요, 한 나라에도요 아주 나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힘만 가지면 그 나라의 법을 완전히 다른 법으로 싹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우미한지라 그저 그냥 좋은 법인 줄 알고 살게만 해주면 괜찮은 줄 알아요. 뭔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상관없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큰 회사들 다 빼앗고 다 망하게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면서 그리고는 나라는 점점 국민소득이 피폐해가고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민주국가를 완전히 공산국가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한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건 백성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려 미사일을 5,000발을 쏘아댔습니다. 5,000발을 쏘아대가지고 지금 600명 이상이 죽고 2,000명 이상이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 방패 무기가 있어요.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여기서 순식간에 최소한도 60발은요 한꺼번에 막아낼 수 있는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능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휴전선에 지금 북한의 장사포가 수천 대가 있습니다. 한번 일시적으로 서울을 향해서 쏘기 시작하면 2,000발에서 5,000발을 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게 50m짜리, 100m짜리, 20m짜리, 몇 킬로짜리가 있는데 그걸 못 만나게 되면요 서울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흐름 자체가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들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 이런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21세기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나? 그전에는요 보따리 싸서 부정선거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키 하나만 가지고 나쁜 녀석 머리만 빌리면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보편적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상식으로 말하면 이건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순간의 달라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열풍이 불었던 게 있어요. 경청 열풍이요. 많이 들어야 된다. 어른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소통을 못해가지고 젊은이들하고 사이가 벌어졌다. 교회가 소통을 안 하니까, 경청을 안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단 10%도 안 돼요. 진짜는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누가 교회가 소통이 잘 된다고 교회로 젊은이들이 오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요 핑계거리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말이나 그냥 들어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냥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 같은 말을 들어야 되고 말 같지도 않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 경청, 듣는 것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경청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쓰레기 같은 말을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청을 다르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유튜브 아니면은 방송에서 터뜨리면요, 와 진짜다, 이제 망했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이 유튜브나 방송에 보는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있죠. 그 말을 마치요 세상의 신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요 30% 진짜 믿으시고 70%는 다 지 말인 줄로 아세요. 자기들 말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아나운서 말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넘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그냥 패스하고 통과시켜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듣게 되면요 내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요. 이 하드 드라이브가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요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무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비진리를 주님이 무시하셨고 주님이 행하시는 패스대로 나가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 가운데에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수없이 쏟아졌는데 주님은 초지일관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요. 근데 결국에 그들의 비웃음이요 뭐가 되어버렸죠? 아무런 뭣도 안 되어버렸어요. 어떤 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바로 이 비진리를 무시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가려고 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밀려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무리가 밀려온 중에 혈류증으로 12년 고생하던 한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나이로의 딸을 구해주러 가는 중에 한시가 급한데 이 여인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지금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주러 간다면 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빨리 직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혈류증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여인하고 지금 그 무리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35절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하게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고는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딸이 죽었다는 말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두 말씀의 경청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모실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사람 존재의 목적과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꼭 경청해야 될 말과 소통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경청할 때에요, 과거의 말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자, 본문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나와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회당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관리 책임을 맡은 한 장로회쯤의 의장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야이로는 높은 주위에 있는 유명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추측입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인기를 끈 사람 됐지? 뭔가 좀 기적도 일으키고 먹을 것도 먹여주니까 사람들이 저거를 쫓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말을 때로는 의심이 나서 직접 가볼 수도 있었고요.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그러나 가볼 수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접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이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딸이 아프게 됐습니다. 죽게 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42절에 보면 그 딸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래요.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는요, 여자가 된다라는 나이가 바로 12살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바로 여자라는 이름의 칭호를 붙일 만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칭호를 붙일 만한 나이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은 정상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야이로가 12세 딸이 무난동녀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12살에 되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해서 했다면 지금 이 야이로는요, 젊은 나이에 이 가버나움의 종교의 지도자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어떤 문제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침상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의 복음은요,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뭐 필요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독립적인 인생으로 돌볼 수 있고, 내가 케어를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보통 무덤에 그렇게 비석에 써있을 줄 알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 말은 뭐죠? 내가 이러다가 죽을 줄 알았지. 그게 비석에 써있대요. 문제는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그동안 자기가 성공적으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쌓아왔던 공돈탑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전국 박만국교회의 간증자로 나서고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인생의 독립적인 인생을, 나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겸손한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야이로는 자신의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큰 슬픔과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의사들을 동원도 해봤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딸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딸을 병 낫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막연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났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치면 대빵으로 낫고, 귀신을 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고, 심지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렸대. 혹시 그분이라면 회당장 당신의 야이로의 딸도 살릴 수 있지 않겠어라고 누군가 말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상으로 봤을 때에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집도 없이 패거리 몇 명 들고 떠돌아다니는 납비, 먼저 만다고 떠버리는 납비, 거기다가 그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만 나온다는 제주도로 말하듯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면서 주저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상당히 고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 야이로는요, 자신의 자존심과 지위는요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는 가난한 납비에게 찾아가는 것이, 내 자존심은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로 해변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난 거 사람들이요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를 알아보고 길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했던 야이로가요, 그토록 고상하고 높은 지위의 이 야이로가요, 놀랍게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께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 세울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체면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딸 때문에 자존심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체면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막 나가는 데 있어서요, 막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보는 신앙생활 30년 40년 중에 너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거는 본인이 한 번도 안 해봤을 뿐이지, 그런 일들은 신앙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자존심이 달린 문제도, 세상의 명예가 달린 문제도, 지위나 부귀가 달린 문제도,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듦이 있다면요, 자존심 내려놓고요,
체면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벽 시간이라 나와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 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깎아내리고 과거를 뒤집어내서 우리에게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남들은요, 내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쉽게 그냥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과거가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나가게 될 결정을 그냥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예수님이 지금 이 딸이 죽었는데 예수를 왜 모셔왔어? 와봐야 무슨 성이 있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뭔 능력이 있다고 이 죽은 딸을 고쳐? 이야기거리를 찾고 입방아를 찌면서 장례식의 음식을 나르는 그 이웃사리를 해치고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쉽게 이 말을 재미있게 표현해 본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너도 울고 나도 울고 너나 나도 울고 그리고 우는 것이만이 아니라 불고 그렇게 말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4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헤이, 저 인간이 뭐하러 죽은지 봤어? 우리는 죽은 거 봤는데 지금 죽은 시신도 안 보고 뭘 지금 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길 때에 내 속에 그 말이 긍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무시라는 확실한 경계를 통해서 막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경계심이 없는 열심, 이건 뭐지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귀가 얇아서 따라간다는 사람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는 집중, 누가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번다니까 거기다가 전세선 다 투자하는 그 어리석은 경계심 없는 집중의 열심, 그것은 다 허무로 흐르고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 경계심 없는 열심과 경계심이 없는 집중이 뭐가 된 줄 아시오?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 말을 무시하지 못해요. 남들의 시선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스스로 알아요. 우울증이 걸리고 대인기피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둔감력, 좀 띵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말들이 지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지금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와서 구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엄마는요 무조건 차 몰고 가요. 그거요, 나는 세상에 보면 아무리 어머니의 열정이 뜨겁고 뭐하다 할지라도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전화를 지금 그 애가 하겠어요? 아니에요. 납치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가서 자기도 죽어요. 자식 구하러 간다고 자기가 구워. 근데 이것이 어머니의 열정이나 경계심이 없는 이런 열정과 집중은요, 가정 집안을 완전히 다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꼭 조심하시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이 있어도 누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 여보 전화기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돈이 얼마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아이고, 내 사랑을 하는 아내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니. 그러면서 그냥 대뜸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남바 싹 적어서 보내줘요. 10분도 안 되려면요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은 완전히 싹
제로로 남아요. 양심 있는 놈은요 10분은 남겨놓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경계심 없는 열심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는 집중은 절대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뿐이지 우리를 성공시킬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에는 과거를 들춘다거나 긍정적이지 못한다거나 이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말씀을 경청할 때는요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자,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야이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 딸을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가기를 주여 요청합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왜 가신가?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야, 저놈 구해줘야 되겠다, 저 딸 너 이래서 갔을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래도 가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보셨고, 또 하나는 굉장히 유력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야이로의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강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몇 퍼센트 안 돼요. 우리가 세게 믿습니다고 기도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세고 안 세고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의 원인이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김 목사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나 믿음은요,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데에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그런데 함께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하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참 영험하셔. 자신의 몸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혈류증의 한 여인이 내가 만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지는 순간에 혈류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이로는 속에 피가 마르요.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왜? 일초가 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저 여자와 만나서 내 딸을 무시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 또 괜찮은데 친절한 예수님, 34절 보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까지 해주셔요. 바로 그때 짠짠짠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요? 34절의 이야기를 지금 혈류증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피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거예요. 저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그냥 자기와 함께 가주기만 했어도 우리 딸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 근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36절에서 이런 확신의 말씀을 야이로에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보십시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언어로요 continuous 동사예요. 계속적인 동사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믿고 끝나지 말고 나한테 네 앞다리 고쳐주기 위해서 왔다면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끝나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다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르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면 거기서요 지식이 더해지고요 경험이 더해지고요 능력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해본다는 사실은 내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는요 저 온실에서만 자랐어요. 뭘 자랑이라고요. 그런 자식 내놔봤자요 사기당하기 꼭 쉽고요. 우리 애는요 너무 귀엽게 자라가지고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귀엽게 자랐다는 거, 온실에서 자랐다는 거 자랑할 일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세상의 사기꾼들의 밥이니까요. 얼마나 튼튼하고 건실하게 세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의 지식만으로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누구고 사람이 뭐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한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요 방학 때 뺀돌뺀돌 놀기만 하지 말고 저 아프리카 선교도 보내고 아니면요 알바도 시켜서요 돈벌이도 하게 해보고요 자신이 세상을 아는 경험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좋은 대학에 가는 목적이 뭐죠? 좋은 잡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좋은 잡을 얻다는 것은 뭐죠? 좋은 페이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좋은 페이를 뭐예요? 그러면 부부가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는 가잖아요. 자식 낳는 거잖아요. 자식 낳고 어떻게 되죠? 은퇴하죠.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요트 사서 좀 놀고 세계 여행 하다가 나중에 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 자체의 시작은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사람 없어요. 몰라도 주님이시다면 믿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체험도 하게 되고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엉엉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보시고, 가족만 통곡을 한 게 아니라 이웃집 사람까지 와가지고 거기다가요 또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까지 온 거예요. 당시에 장례가 나면요 통곡만 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는요 가족들도 울고 있었지만 통곡만 해준 사람을 일당 주고 데려와 가지고 남의 죽음에 그냥 우로만 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9절과 40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부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을 죽음 자체로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줄 알았다고 예수님을 냉담하게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그 소녀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아이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살아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유대한 랍비 정도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달리다꿈 하시며 소녀를 살립니다. 그러자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소녀가 죽었다고 잠잔다고 하는 말을 비웃던 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주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은 4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를 먹게 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은 구별할 필요가 없이 경청을 해야 하는가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말은요 소녀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살아남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될 목적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는 내 믿음의 길을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새벽 기도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늘 하고 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아니 몇 명이나 나온다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그냥 이제 그거면 새벽 기도 좀 쉬어, 나이도 나이 있잖아,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말이요 나를 얼마나 위험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내가 않게 되면요 나는 그 말이 사탄의 말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주저앉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나만 하고 있구나라고 우월 충만이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그 말을 안 듣는 게 좋지요. 내 페이스로 그 말들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내가 목적을 위하여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할 목적이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고난은 미래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과거의 상처를 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소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꿈 소녀와 일어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장에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혈기왕성하게 움직일 때에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틈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포기하고 엎드릴 때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게도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이해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가능한 영역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지만 반면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교만이지만 할 수 없는 중에도 하겠다고 나서는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동시에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